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가 빈센트 반 고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호라고 부르는 그 빈센트는요, 뭐 빈센트라고 하는 그 돈 맥클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빈센트라는 노래도 있죠. 고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스타리 스타리 나잇이라는 제목을 가진 팝송인데요. 뭐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뭐 스타리 스타리 나잇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로도 또 여러 가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또 이 반고흐의 그림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고흐의 영성, 고흐의 그 종교성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꽤 가진 책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 최종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역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편집하고 여러 가지 글들을 번역하고 하신 책 같은데요. 고흐의 영성과 예술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 반고흐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 그 고흐의 동생인 그 테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죠. 테오랑 많은 편지가 오고 갔습니다. 그 서간문을 담은 책인데요. 태호는 그 가장 좀 괴팍스러운 형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형제 중에 하나였고요. 또 그는 하는 일이 미술상, 그러니까 화상이었습니다. 화상. 이 태호의 일은요. 안타깝게도 고흐는 뭐 생전에는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 태호의 도움으로 나중에는 많은 그림을 팔 수 있었는데요. 또 이건 The Shoe of Van Gogh,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는 뭐 하느님의 구두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본 제목은 고흐의 신발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니체와 고흐를 비교한, 그러니까 뭐 니체와 고흐가 만난 적은 없겠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 비교한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가볍게 그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4년 3월 30일 1890 태어나서 1890년에 사망했으니까요. 채 40을 채우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진더르트라고 하는 곳에서요. 대대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그러나 그 역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한때는 탄광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곧 그만둡니다. 참 그는 신학과 신앙과 또 그림과 그에게 가득 찬 그 예술혼 사이에서 고뇌에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일찍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84년 고흐는 예술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아닌 화가로서 산몸 안에서 일하는 최고의 미술가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화가였다는 것이죠. 최고의 미술가라고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정말 예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분이고요. 그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를 기적과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하였던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미술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시 예술을 담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고흐는 화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어서요. 생레미 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시절에 그린 피에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를 껴안고 있는 이 사진을 그림을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피에타는 많은 화가들이 그렸죠. 그런데 고흐도 이 피에타를 그렸는데요. 예수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려놓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를 담고 싶었던 것이고요. 여러 면에 있어서 그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네덜란드 개혁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오늘날 그 천박한 근본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개혁교회 전통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때로는 보기에 따라서 완고한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긴 했지만 오늘날 장로교회는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본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아주 엄격한 그 규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래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청교도들도 본래는 네덜란드로 가려고 했었죠. 그들의 신앙의 그
믿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과 가까우니까 혹시라도 그들을 향한 그 영국의 핍박이 네덜란드로 올까봐 일단은 겨울을 미국에서 나고 신대륙에서 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자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은 생각보다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또 주변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또 그들이 농사법도 전수해주고 하니까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았죠. 그러나 그 개혁교회 전통은 곧 미국에서도 너무나 완고하게 되어서 나다니엘 호손의 그 주홍글씨 책에 보면 그 개혁교회 사람들이 가지는 위선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교회의 분위기에서 고우는 성장하고 결국은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결국 삶을 참 비참하게 끝내었지만 미술사가들은 그가 또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권총 자살했다라고 하는데요. 미술사가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살인지 아닌지 뭐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권총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참 미술사가들 대단하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책을 그냥 찍찍찍찍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걸 잘 보면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을 펴놓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니까 명확하지 않지만요. 자세히 보면 그 네덜란드 알파벳이 중간중간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서 이 알파벳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성경책을 이 사가들이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책은요, 에밀 졸라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또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과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에 나오는 주인공 폴링을 연결해서 광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슬픔의 사람이며 또 모든 노동자에게 위안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 우리 고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롭죠. 그래서 많은 그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고흐의 그림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있는 정물, 그러니까 정물화라는 말 아시잖아요. 가만 있는 것을 그리는 정물화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성경이 있는 정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는 이처럼요. 탄광초에서 목회하면서도 그의 그 그림 화가로서의 생활을 늘 동경하고 또 탄광촌의 그 광부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묘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고난에 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점에서 그는 고뇌하다가 갈등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베르의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 교회는 실제로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27km 떨어진 프랑스 오베르슈르 오이즈 광장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참 우리가 흔히 중세 그림에서 교회를 보면 반듯하고 또 중세 건축물 교회는 뭐 고딕 형식 뭐 이렇게 얼마나 교회가 높고 첨탑이 높고 또 교회가 반듯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구부러져 있고 길도 구부러져 있고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나이는 짐작할 수 없지만 뒷모습이지만요 좀 할머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늘은 또 파란색이고요. 그러니까 이 고흐는 좀 반듯하지 않은 구부러진 교회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 교회의 사명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 동시에 교회는 또 길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길처럼 허리가 휜 교회를 향한 저 여인의 뒷모습처럼 세상과 함께 구부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구부러짐이 아니라요. 세상과 같이 이렇게 곡선적인 직선적이고 당신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구부러지고 함께 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고흐가 저는 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하는 이 미술평들은요 기존의 책들을 참고한 것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요
기존의 책들 중에서 이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많이들 그대로 썼고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여튼 고어는 이 파란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란색도 좋아하고요. 고어 하면들 그 해바라기 노란색의 그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매우 고어는 사랑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게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 고어 자신의 얼굴이고요. 이 오상, 그러니까 다섯 오자에 상처 상자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예수에게는 오상이 있다 그러죠. 뭐 양쪽 팔에 못 자고 양쪽 다리에 못 자고 그다음 얼굴 십자가를 쓴 그렇게 얼굴에서 5개의 상처가 있는 건데요. 모든 피에타의 그림, 그러니까 많은 그 화가들이 그린 피에타의 그림을 보면 이 5가지의 흔적이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흔이. 그런데 고흐의 그림에는요. 상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고흐만이 알겠죠. 그런데 저는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으면서 이게 고흐의 얼굴이라고 하죠.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으면서 상처 입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영광된 예수의 고난을 늘 설교하면서도 그 자신은 예수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였을까요? 어쨌든 피에타 그림 중에 독특한 것은 많은 화가들의 피에타 그림 중에 독특한 것은 이 그림에는 고흐 자신의 얼굴이 있고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파란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의 색깔이라 그러나요? 뭐 예수께서는 이 그림만 보면 그 순간은 숨을 거두신 뒤지만 결국은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승리를 또 안겨주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밝게 그린 것 같습니다. 사실 피에타 그림을 보면요 어둡거든요. 좀 배경이 어두운데 고흐답게 노란색과 그 파란색 화려한 그런 색감으로 이 피에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그 성모 마리아 독생자 아들을 잃은 그 성모 마리아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에타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은 또 영화도 있었죠. 뭐 감독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참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끌었다가 결국 타지에서 죽었던 그 감독의 피에타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림입니다. 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세요. 말의 표정, 그 다음에 저 안겨서 이제 말에 실리는 사람,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힘겹게 말을 실지요. 그런데 이게 참 저는 잘 조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길 따라 이 화면이라 좀 흐린데요. 길 따라 2명이 있습니다. 저 오솔길 저 고개를 넘어가는 2명.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갔던 그 레위인,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에서 보기는 물론 성경에서는 계속 이어져지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부상 입은 채로 그 산에 얼마나 버려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성경 구절로만 봐서는. 그런데 고흐는 바로 얼마 전에 지나간 사람이라고, 저 멀리 보이는 사람으로서요. 바로 얼마 전에 지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정말 자기 혼자서는 말에 실리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렇게 말에 실려질 정도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저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흐는요, 참 그 뒷모습을 그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뒷모습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신만의 세계관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고흐의 그 그림 중에 또 선한 사마리아인, 뭐 고흐가 여러 가지 종교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에타, 또 오베르의 교회 같은 이런 종교화도 많이 그렸는데요. 이주양이란 분이 쓴 그 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평을요. 상처 입은 남자의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세우는 사마리아인의 자세가 힘에 붙여 보인다. 남자를 받아들이는 말의 태도도 안정적이다. 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이웃사랑에 동참한 거예요. 고흐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사랑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 사랑으로 한 일은 무엇이든 잘한 일이다. 오솔길을 따라 앞으로 가보면 뒷모습만 보이는 두 사람이 있다. 저 멀리 사라지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 한 사람. 그들은 상처 입은 남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율법사와 레위인이다. 이주양이라고 수원대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어느 글에선가 쓴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참 이분도 저랑 비슷하게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냥 지금 이 지나쳐버린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시간대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점에서 고흐는 그야말로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참을 지난 것도 아니고 방금 지나간 사람. 그 설교에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버려진 사람. 그러나 방금 누군가가 외면했을 때 뒤따라오던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출해줬다,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그 시간도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고흐만의 독특한 해석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흐는요, 또 고흐뿐 아니라 많은 그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고흐는 독특하게 그의 신학적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낸 사람으로서도 유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죠.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실제로 예수님이 겪은 사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겪은 일들, 경험한 일들, 그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록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네, 무슨 이상한 녹음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번 그렇게 하니까 또 말이 좀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흐의 신학적 입장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예. 그림이 나올 때가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입니다. 아까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비유죠.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이 본 사건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창작자예요. 그런 점에서는 고흐가 예수님을 화가라고 말한 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림입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 그림도 아주 유명하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에서 돌아온 탕자를 감싸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면요. 오늘 여기서는 그 그림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고흐의 그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한 손은 좀 거칠은 농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자유로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렘브란트도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he라고 해야 되느냐, she라고 해야 되느냐,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 렘브란트는 단칼에, 한 손에는 남자 손, 한 손은 여자 손으로 그의 신학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렘브란트도 신학자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되겠죠. 이 그림은 그야말로 유명한 그 별이 빛나는 밤, 별해는 밤은 윤동주의 시고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도 있었고, 수많은 유흥업소 이름도 그런 것이 많고요. 또 줄여서 별밤 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그림은 그의 영적 순례의 절정, 곧 영원한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합의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앞서 소개했던 그 최종수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의 상징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지만 이 작품이 고흐의 자전적 작품이라는 중요성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유화, 그러니까 그림 물감으로 그린 것이죠. 이 유화는 기성교의 어둠과 위선을 넘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의 영적 순례의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보면 이게요, 그 앞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우리 뭐 동네 이름도 사이프러스가 있지만요, 왼쪽에 이렇게 막 불길처럼 치솟는 게 사이프러스 나무고요. 여전히 저쪽에 보면 높은 첨탑을 가진 중앙 부분에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별이 이제 있는 별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흐는 아주 색감이 좋은 많은 색감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삶을 경축함과 동시에 임박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죽음 가운데 내재한 소망, 그리고 곧 그가 해방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합일을 이룰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반 고흐의 작품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 환상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시죠? 저는 이거 뭐 정말 환상적이죠. 저는 이 참 별을 이렇게 그야말로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별이 흐르는 밤이라고 표현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또 전혀 밤이면 어두워야 되는데 어두운 거라고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나무 말고는 전혀 이것이 밤인지 제목이 없다면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끊어질 때에도 별 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린다. 이 말은 고흐가 복음주의적 시기니까 한창 뭐 탄광초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죠. 1877년인 7년 고흐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며 동시에 그의 평생에 걸친 영적 확신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역시 말씀드렸던 그 최종수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모든 소리가 끊어질 때에도 별 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린다. 우리 교회에서 캠핑들 가시고 그러면 별 구경하기들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캠핑들 가면 여러분들 가면 한번 별빛을 보면서 거기서 한번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별빛을 보고 확인해 보시기를 몇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그림은 보면 볼수록 저도 이 그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고흐를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들다가 고흐의 그림에 아주 그 전부터 제가 고흐를 좋아하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더 아주 심도 있게 또 심미적으로 빠져들게 되어서요. 고흐 화첩을 한번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주문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화첩이라고 하면 그의 그림만 다 넣어놓은 것이 되겠죠. 하여튼 독특한 사람이었고요. 이것은 우리 스타리 스타리 나이시라고 하는 팝송으로도 매우 유명하죠. 그 노래로도 유명하고 그만큼 고흐의 삶은 오히려 그 당대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고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흐는요, 또 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테오라고 하는 그 동생과의 오고 간 편지를 통해서도 그의 신학적 입장을 많이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외로웠던 사람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가끔은 그의 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신앙의 갈등을 표출하는 그런 글들도 없잖아 있는 것은 맞지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결국 신뢰를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흐는 달이 아직도 빛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태양과 저녁별들도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는 말씀을 상기시켜준다고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테오는 그 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생이었고요. 그가 하는 일이 화상, 그림을 팔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형의 그림을 이 파리나 이런 큰 미술 시장에 소개시키는, 이제 뭐랄까요, 데뷔시키는데 큰 애를 썼는데요. 실제로 고흐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한 점이었다라고 하죠. 다 그 후대에 팔리게 되었는데요. 달이 아직도 빛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태양과 저녁별들도.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별빛도, 달빛도, 태양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볼지어다,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달과 해와 별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흐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흐는 바로 이 자연주의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죠. 우리가 신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인간 이성이나 자연 현상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죠. 우리는 두 가지 계시를 다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특별 계시, 즉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우위에 있고,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로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자연 계시와 그 특별 계시가 거의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리 나잇, 별이 빛나는 밤에는 임마누엘 칸트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률, 이 두 가지의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집중시킨다는 말을 상기시켜 주는데, 하늘과 땅, 삶과 죽음의 두 세계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문턱에 있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행하여 가는 것, 대낮에서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행하여 가는 것, 땅에서 하늘로 치솟아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빛나는 별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영원한 존재와 궁극적 합의를 바라는 고흐의 열망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의 죽음과 불멸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낮이 밤으로 이행되는 것, 그러니까 이 노란 빛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직 환하지만 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대낮에도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연과학적으로는 이 그 고흐가 활동하던 시기 19세기는 이미 그 정도의 자연과학 지식을 갖고 있을 때요. 이미 지동설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흐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뒀던 것이죠. 대낮에도 별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서 대지에서 하늘로 이행하는 것, 하늘로 치솟아가는 것, 낮에서 밤으로 이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 합일,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궁극적 합의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고흐의 스타리 나잇입니다. 예, 지금까지 고흐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유럽이나 다른 큰 미술관에 가서 꼭 고흐의 그림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고흐의 그림들이 다 나와 있죠. 그것을 보시면서 한 천재적인 화가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